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또 오늘 고등부가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그리고 또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등부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새벽에 특송하는 경우 아마 최근에 보기 아주 힘든 아주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고등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명사를 위한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게 그 기성세대가 그 마지막 순간 그리고 또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5명의 기성세대가 또 5명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을 전수하였는데요. 월요일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재산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삭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믿음을 전수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할 때는 세상에 그런 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의 땅에 자신의 유고를 꼭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약속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녀 요셉에게 귀한 것을 잘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믿음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형통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으로 다윗이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전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 전한 말씀은 그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에 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편하게 노방전도 하듯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감옥이라는 곳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 복음 전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로마에 간 바울에게는 매우 두 가지 중요한 감옥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감옥은 바로 로마에 처음 도착하여서 들어갔던 감옥입니다. 그 감옥을 기념하는 장소를 지금 뭐 그건 한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던 그 장소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장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장소를 기념하여서 이 감옥의 장소를 세워 놓았는데요. 이곳은 성경에는 셋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감옥이라기보다는 일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유배지처럼 바울은 나가지 못하지만 손님들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필 골몬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이 네 가지 공동 이 옥중서신을 그 장소에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이제 그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절, 그 핍박의 시절에 AD 66년 그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AD 66년 되는 시점에 2차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2차로 감옥에 들어갔던 감옥이 유명한 마메르틴 감옥인데요. 그 마메르틴 감옥은 계속해서 유적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이제 들어갔던 감옥입니다. 이곳은 처음 들어간 로마의 감옥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만 들어가는 감옥이었고 그 감옥 내부는 아주 차갑고 그리고 작은 환풍기 구멍 하나만 이렇게 겨우 있는 아주 이제 죽기 직전에 사형수만 들어가는 아주 척박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내부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아주 깊숙한 곳에 감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멍에 작은 환풍기, 사실은 뭐 빛을 내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곳에 약간의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환풍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사형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마메르틴 이 감옥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었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의 편지는 조금 좀 다른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메르틴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열악한 감옥에서 아주 습하고 빗줄기라고는 그 환풍기에서 들어오는 작은 빛 하나 그곳에서 목숨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편지를 써서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그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그리고 영적으로 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은 부모의 마음으로 디모데의 이 삶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형 직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시 불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역 가운데 디모데에게 필요한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많이 사용하여서 그것이 더 왕성하게 그 은사가 발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를 생각했다라는 이 표현은 또 달리 표현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습하고 이제 죽음의 그 순간, 그리고 또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선 생각했던 것은, 우선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사장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사역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에게 각자의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은사가 어떤 것인지 어린 시절과 또 살아가는 중에서는 빨리 발현되거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애를 주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빨리 발현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디모데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디모데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목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그것이 왕성하게 그 은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불리듯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늘 심약한 디모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막 외향적이고 힘이 있고 막 이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왠지 보면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심약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이지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다음 세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것은 진정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등을 해야 된다. 머리가 되어야 한다. 앞서 나가야 된다.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말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강하게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여장부가 되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면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가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의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이단 교리를 그 에베소 교회에 심어주기도 하고 그냥 순수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단의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교사를 다 물리치고 그 자리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를 쫓아내는 와중에 서로 성도들이 사랑하고 믿어주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짓 행위를 행하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니까 혹시 저 사람도 거짓 교사가 아닌지,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닌지, 저 사람도 이 나쁜 것을 가지고 들어왔지 않은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정리는 했지만 막상 의심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그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절제하는 마음이 그곳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디모데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쩌면 강점이었던 늘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사랑을 베풀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목회할 것을 마지막 그 순간에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 세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연약함을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말을 합니다.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리듯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분명한 당부를 한 후에 매우 강력한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 니골라 당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마지막 그 네로 황제의 광기 높은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이제 목숨을 잃을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갇혀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곳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어쩌면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가고 순교할 수도 있으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분명하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그 앞에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순교자가 발생하고 의지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 곧 있으면 순교할 때가 되었는데, 정말로 이 디모데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아름답게 전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힘든 일도 분명히 당당하게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 다음 세대는 결코 믿음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이 아름답게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